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당시 느부갓네살은 높이 60규빗, 지금 저희가 쓰는 걸로 환산하면 30m 정도 됩니다. 30m 정도 되는 높이와 그 다음에 넓이는 6규빗, 약 3m 정도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난 다음에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고관과 관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까지 이 신상에게 절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을 어기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불타는 풀무의 산채로 던져넣는 형벌을 가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게 됩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이런 배경 설명이 생략되어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요, 이 금신상 사건을 기원전 595년 12월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반란 사건을 그 배경으로 봅니다. BC 기원전 59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어진 이 반란은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동자들이 다 축출이 되고 마는데, 학자들은 이때 위기의식을 느낀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주위에 있는 신하들의 충성도를 테스트하고 또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흉흉해진 그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운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처럼 다니엘서 3장을 기원전 595년에 있었던 그 바벨론 내의 국가 반란 사건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 즉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뭐로 보는 겁니까? 미래의 반역자들로 보고 그 싹을 아예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왕의 명령이 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바벨론 제국에 어떤 불만을 품거나 왕에게 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 자신들의 신앙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도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대번 분노하지만 잡아오자마자 바로 반란자로 처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할 때 내 말 듣고 금신상에게 절하면 전에 있었던 일은 내가 없던 걸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들을 회유하죠. 왜냐하면 이게 반란의 어떤 소지가 아니라 그저 그들의 신앙 문제라는 것을 느부갓네살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 세 명은 왕의 이런 마지막 호의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17절부터 18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없어서. 세 친구들의 이런 당돌한 태도에 느부갓네살이 분기탱천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평소보다도 풀무불의 세기를 7배나 더 높이게 되고 그들을 풀무불 속으로 던져 넣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으로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 세 명을 지켜주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은 채로, 타지 않은 채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적인 구원 사건은 느부갓네살의 감동과 신앙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8절부터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풀무불에서 전혀 해를 입지 않고 나온 모습을 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훌륭한 믿음은 놀라운 기적과 함께 이방인인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고요. 또 나아가면 전보다 더 높은 지위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해피엔딩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세 친구들의 신앙 고백과 또 멋있는 이런 믿음의 승리는 보는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과 또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를 갖게 하죠. 이들처럼 훌륭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원수도 이길 수 있다고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본받아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맛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것이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대체적인 해석이고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으로 구원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 세 명은 불에 타버렸을 겁니다. 그렇게 저들이 불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바뀌었다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찬양과 고백이 이어졌을까요? 안 이어졌을까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자, 본문 15절을 다시 보시면 앞에 건 생략하고요. 그 뒤에 보세요. 뒤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이겠느냐?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겠냐? 이 뜨거운 불 속에서 라고 하면서 막 실컷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도 없었을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으로 흘러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냥 불에 타 죽어버리고 이걸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야,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경고하지 않느냐. 니들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어디 있냐? 라고 하면서 실컷 조롱을 퍼부었다면 이런 참담한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렸을까요? 세 친구들의 구원받지 못함과 느부갓네살의 조롱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신으로 전락되었겠냐 말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어떤 기적적인 체험이나 성공이나 부유함, 세상에서의 높아짐과 묶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세상에서 높아져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병들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다, 실추된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소시적에 부흥회를 다니면서 부흥 강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였냐면 어떤 부흥 강사님 자신 있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부흥 강사 일을 시작하고부터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기 걸려서 누워있으면 누구 손해라고요?
하나님이 손해니까. 자기가 사역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니까 하나님 손해 안 당하려면 하나님 자기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다. 또 뭐 이거 외에도 뭐 기도했더니 뭐 풀뿌리 나무뿌리 몇 개 뽑았더니 뭐 하늘문이 열리고, 그죠? 막 보화가 쏟아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막 기적을 체험하는 등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복되게 해주셨다 라고 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로도의 그 믿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믿음, 응답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갖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실패, 전랑과 못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좌우된다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어떤 성공이나 실패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을 못 하십니까? 자신 있게 하셔야죠.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십니까? 나를 그렇게 쓰실까 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그릇에 따라 하나님 쓰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고 하는 내 믿음을 점검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을 한번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는구나. 낮이 이 사실을 낮에게 말하고 밤도 이 사실을 밤에게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고 그 전하는 말이 땅끝까지 미쳤다. 자, 여러분, 여기 3절에서 지금 언어와 들리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데, 뭐에 어떤 거에 영광, 우리의 노력이 포함되지 않는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솜씨를 뽐내는데, 자랑하는데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어떻다고요? 괜찮다고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해를 위해 하늘에 집을 지으셨구나.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아침에 살며시 나와 달리기를 좋아하는 운동선수처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주행하니 그 열기에서 숨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 위대한 태양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태양 덕분에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 우리가 보통 스타라고 부르는 이 별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1000억 개가 넘게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우리 은하계에 1000억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가 이 우주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은하보다 수백 배, 수만 배가 큰 은하들까지 다 합치면 수천억 개가 넘게 이 우주 안에 있습니다. 그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이 우주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온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고, 우리 인간이 찬양하지 않아도 그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우리 지구는요, 불과 한 점에 불과합니다. 한 점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상에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 온 지구에 있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이 우주를 다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뭔가를 우리가 더하거나 뺄 게 있냐 말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저주가 복이 되고 사망이 생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는 간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형통함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난 후에 믿음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거나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를 당하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 받는 사람이 간증자로 서는 것보다 그 간증을 듣기 위해 모이는 사람이 언제나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방법이 궁금해서 몰려드는 군중이 더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다 간증 집회하시는 분들처럼 복과 은혜를 체험한다면 누가 거기에 모이겠습니까? 누가 그거 듣겠다고 달려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 그리고 순교까지 당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실수나 무능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경륜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순교든지 평안이 눕는 것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완수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신앙이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은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뢰할 만한 분이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내가 설사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불 속에 들어가서 내 몸이 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고 의지할 만한 분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이상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쭉 소개됩니다. 그런데 막바지에 가서는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뭉뚱거려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두 사람만 겨우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이름을 기록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둥글게 묶어놓은 겁니다. 한두 사람만 굴에 갇히고 한두 사람만 핍박을 받고 한두 사람만 톱에 켜진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당한 고난이 이렇게 대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봐라, 이렇게 대단한 믿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봐라, 이게 아닙니다. 이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고난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시고 붙드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그걸 믿음의 장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 아니하시면 안 되옵나이다. 그럼 하나님은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더 이상 예배 받을 생각 하지 마십시오. 기도 받을 생각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저는 끝입니다. 여러분의 겨우 그 유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묶어두시고 하나님을 제한하시고 그렇게 제한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온 우주가 창조하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며 나아가 내 영을, 내 인생을 이 세상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마침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내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바라옵기는 이 밤에 이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풀문불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당한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이 결국에는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은, 그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한탄과 한숨이 먼저 나오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한숨 짓고 땅을 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으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그 어떤 고난도 우리의 자랑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간증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그 하나님 저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며 우리 하나님 지키시며 나를 붙드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